더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기쁘게 예수님 다시 오세요.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대림절은 이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요. 임할 임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라 그러기도 하죠. 강림의 때에서 대강절인데 영어는 아드벤트라 그러고요. 오심이란 뜻도 있고 도착이란 뜻도 있습니다. 라틴어는 아드벤투스라는 데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교회 달력은 대림절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기다림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기록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토록 자기들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했던 성도들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좀 중세 때는 이 대림절기가 좀 금욕적인 어떤 속죄하고 금욕하는 그런 좀 절기로 바뀌었고요. 다시 종교 개혁 이후로는 어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과 희망으로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기다린다는 이 단어를 보면 인생은 정말 그러고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죠. 정말 기다림으로 꽉 차 있는 게 인생입니다. 늘 직장인들은 월급날 기다리고 임신한 여인은 해산할 날을 기다리고 군 입대한 아들들은 제대 날짜를 기다립니다. 어제 시윤 형제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 8월 달에 제대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래서 8개월 남았어. 그래서 빨리 지금 중고등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날짜가 빨리 갈 거야. 가는 날짜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시생을 둔 부모들은 합격의 날을 기다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의 날을 기다리고 또 혼인을 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또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게 돼요. 그렇죠? 절망이죠.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멈춰지면 그래서 병이 걸려도 병은 곧 나을 거야 하고 기다림으로 병을 이깁니다.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우리 남성 성도님이 3번이나 고관절 수술하시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너무 이 소망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이 계시다. 내가 병이 다 나으면 남을 위해 살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기다림으로 내가 끝은 내가 다시 건강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시는데 참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다림을 소유한 사람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죠. 또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기다림이 있는 사람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기독교가 기다림의 종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기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좀 기다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또 기다림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기다리고 좀 더 나은 삶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이 약간 부정적인 것은 기다림에 속아서 울기도 하고 또 기다림에 속아서 달콤한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 장석주는 기다림을 가리켜서 생명을 담보로 잡는 존재의 기망이다. 즉 생명을 담보로 잡는 존재의 속임수다. 이렇게까지 기다림을 표현했습니다. 또 존재에 내려지는 유죄 선고다. 그 사람의 기다림의 끝이 그 사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기다리며 살며 기다리면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기다림이 있는 인생이란 건 뭘 의미할 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게 기다리면 건 결국 그 결과의 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이런 시 저런 시를 읽다가 이 갈대꽃이라는 시를 한번 발견했는데요. 이 어머니라는 그 연작시 중에 하나의 그 7번째 시인데 한번 올려줘 볼래요? 이런 시인데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너무 리얼한 표현인데, 갈 때 되면 하늘을 자꾸 올려다 보니까 하늘 좀 그만 쳐다보라고 허리가 꼬부라지는 거요. 하느님도 주름살 보기가 민망할 거 아니냐? 요즘에 양말이 핑핑 돌아가야 고무줄 팽팽한 놈으로 몇 쪽 사와야겠다. 양말 바닥이 발등에 올라타서는 반들반들 하늘을 우러른다는 건 세상 길 그만 하직하고 하늘길 거란 뜻 아니겠냐? 갈 때 되면 입꼬리에도 발바닥에도 조선길은 양 갈대꽃이 허옇게 피야. 전라도 사투리십니다. 제가 그렇게 짐작이 충분히 되고요. 근데 좀 뜻이 바로 안 들어오죠. 어머니인데 어머니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이제 그만 쳐다보라고 꼬부라지는 게 아니냐. 양말도 핑핑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세상길 그만 하직하고 하늘길 걸으라, 하늘에 올라오는 소리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죠. 이 허리가 고부라진 어머니가 그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순응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늙음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끝을 아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늙어가도 끝을 알고 사는 사람과 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삶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게 됩니다. 참 시가 굉장히 껄적지근한 전라도 풍으로 그 인생의 어떤 늙음도 순응하고 따라야 된다는 게 하늘길 걸어란 것 아니겠느냐, 이런 고백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해문이 저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모두 그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한 해가 저물고 또 새해가 되면 늘 주를 권하서 하나님이 좀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쯤 왔겠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달려갈 길의 끝을 아는 사람, 이게 기다림이 진짜 기다림이고, 또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 또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살 수 없어요. 막 살 수 없지요, 여러분. 기다림의 끝을 아는 것이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걸 아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에서 왜 이렇게 기다림이 중요하냐면 결국 기다림의 끝을 아는 것이고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간다는 의미에서 이 기독교 신앙 속에 이 기다림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기다림의 절개가 되면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쯤 하고 또 이 끝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또 믿음으로 계속 달려감을 결단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마태복음 24를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오시겠다 하시면서 그 종말론적 담화죠. 징조도 말씀하시고 또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날을 내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가. 결국 기다림의 끝이 있고 우리가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읽은 중에 하나는 이 도둑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비유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시작. 홍수 전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자, 여기서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다. 노아의 때 똑같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여기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의 삶인데 우리의 지금 저와 이러면 사는 일상의 삶이죠. 약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노아의 때가 같다 그랬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게 뭐가 문제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일상을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이 않다는 거예요. 사는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다르게 삽니다. 누구처럼? 노아 시대 노아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6장에 가보면 노아도 그 시대에 그냥 그 사람들 같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 당시 악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죄악에 간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 완전한 자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처럼 뭐 완벽하게 살았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예요. 사실 노아도 그 시대에 사는 건 우리랑 뭐 별다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결심하시고 노아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러죠. 방주를 지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근데 120년 큰 배를 만드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한 번쯤 관심 가질 법한데 120년 동안 저렇게 큰 배를 만드는데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 삶에 몰두해 있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그 당시 노아 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이거 오늘 말씀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 들고 시집가면서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이 마음도 이러하리나 그런 것은 반드시 인자가 올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장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자기 주어진 현실에 그냥 분주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다가올 심판을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날을 대비한다는 말을 약간 제가 문제 제기했는데 뭐 어떤 의미예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일상을 포기한 채 그날을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죠? 이건 아니죠 전혀. 혹시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그날을 대비하러 가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시지도 않고 장가도 안 가고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정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40절 41절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이게 밭에 나간 사람이죠. 그 다음에 농경사이니까. 또 이게 두 여인은 그 집안 가사일에 맷돌 돌리는 거 그 당시에 방앗간이 없었으니까 맷돌 돌리면서 밥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맷돌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은 똑같이 밭에 두 사람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하고 똑같이 집에서 밥하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여인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건 똑같이 뭐냐 하면 매일같이 이처럼 우리가 분주하게 살죠. 우리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주간만 봐도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여행도 다녀야 되고 요즘은 참 정말 바쁜 여가도 즐겨야 되고 바쁜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일상을 살지만 그날이 오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일상이 다르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먹고 마시고 시집고 장가하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물론 그래서 이 일상을 포기하고 막 그날을 기다리는 옛날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이장님 씨처럼 1992년 10월 24일 주님이 오십니다 이래가지고 밤새 난리 강난에 밤을 보내면서 예수님 맞이하려고 난리 폈던 우리가 그 장면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니요 똑같아요. 그런 게 아니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일상생활 노동과 일상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자신도 여러분 결혼도 했고요 세 아들 장가도 보냈고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노아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 중에도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렇게 일상을 똑같이 살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인생의 끝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즉 그날을 대비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정말 대비하며 사는 사람은 밭을 갈거나 맷돌을 돌리거나 결국 하나님 나라의 대려감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일상에 함몰된 자기 자신의 만족에 취하여 자신만을 위한 살았던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뭐냐면 이거죠. 결국은 기준은 그날을 알고 살아가는, 정말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또 그날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죠. 일상을 똑같이 살아도 말이에요. 인생의 종말과 역사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아는 삶,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는 삶은 뭐냐 얘기했을 때, 자, 42절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결국 요체는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날을 준비하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요체의 자세를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어있는 게 잠자는 거에 반대말로 생각하면 여러분 잠잘 때 모든 의식은 스탑되죠. 그러나 깨어있으면 모든 우리 지각이 움직여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깨어있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깨어있다는 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결국 마음이 깨어있는 삶, 영혼이 깨어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깨어있다는 말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늘 알고 가는 삶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 땅의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이 땅의 삶의 현실에 충실하면 함몰돼요. 정말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공중거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의 속성은 여러분 결국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계속 살게 합니다. 우리 욕망을 이루도록 뭐가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전부들 그게 늘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 땅만 바라보고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건 잠자는 것이고요. 깨어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어디에 서 있으며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알고 달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랑 대조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엔 깨어있어라 하지 않고 조심하라 하시면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야 된다. 자, 누가복음 22장 34절 읽어봅니다. 자, 동일한 병렬 구절인데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 결국 깨어있는 것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기 둔해지거든 마음이. 뭐 때문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이지요. 그래서 늘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조심하라. 스스로 마음이 둔해지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를 정말 깨어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게 마음이 많이 무뎌져요. 세상살이 살다 보면 아까 우리도 그런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바쁘게 살고 돈 벌어야 애 키우고 살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 결국 뭐 방탕함까지 안 가도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많이 빠지죠. 사실 방탕한 술 취함을 요즘 말로 표현은 중독이에요. 중독. 사람들이 세상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고 아주 이제 나쁘게 중독되고 뭐 마약에 중독되고 말이요. 좀 더 고상하게 중독은 종교에 중독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 속에서 종교에 중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난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이게 중독되면 안 돼요. 종교도. 이게 방탕한 술 취함이에요. 이러면 이제 마음이 둔해져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덕과 같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노아의 시대와 내가 인자 임한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올 것을
또 그날을 향하여 나가는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깨어있음을 긴박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도둑에 비유합니다.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못한 것 같이 너희 다 예비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43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4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도둑에 비유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도둑은 좋은 도둑이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보상받고 구원받는데 뭐 그런 도둑이야 좋은데 우리 세상 도둑은 우리 물건 훔쳐갈 도둑인데 물건 다 훔쳐가가지고 물건이 없어지니까 새 물건 써서 좋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둑도 괜찮은 도둑이네 그랬어요. 그 물건 다 훔쳐가고 새 물건 샀다고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딱 쓸어가겠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둑에 비유했어요. 근데 이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야, 나 몇 월 며칠 갈 테니까 준비해라. 그럼 도둑 아니 미친 도둑이지.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았는데 왜 이 말씀했을까요? 긴박성인데 결국은 우리가 깨어있음이 어느 한순간에 깨어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계속 깨어있음의 연속이어야 돼. 여러분 도둑 온다고 밤새 안 주무시고 있을 거야? 깨어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밤엔 자야죠, 여러분. 그런 의미의 깨어 있음이 아니라는 거 결국 무슨 깨어 있음이에요? 언제 내가 와도 준비되어 있는 깨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날짜 정해놓고 그냥 난리 피는 그런 깨어 있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이 깨어있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긴박성을 통해서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는 삶의 내용은 사실은 깨어있으면 태도잖아요. 그날을 깨어있어야 된다는데 삶의 내용은 25장에 있어요.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천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게 깨어있음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쫙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실제 그 당시에 이 일을 비유로 들어서 이게 깨어있는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요. 우리 열천의 비유는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데 다섯 처녀는 이 등불에 기름이 준비돼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준비돼서 못 들어갑니다. 사실 이 열처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신랑이 왔다 그러는데 보니까 다섯 처녀 안에 등불에는 기름이 다 있었고 다시는 없었어요. 근데 10명 다 졸며 잤어요. 10명 다 졸면서 잤어요.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고 다섯은 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다 졸며 잘 새는데 왔다 이러니까 보니까 갈라 그러니까 등불이 기름이 없네. 그래서 기름 사러 간 거예요. 기름 사러 갔다 하니까 문 닫힌 거죠. 근데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는 쑥 들어갔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이 깨어있을 삶이 뭐예요? 이 결국 여기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뭐 성령이 없고 이렇게 너무 신비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뭐 해석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내용이 없는 등불은 들고 있으면 불을 켤 수 없는 그런 삶 말입니다. 내용이 없는 삶이죠,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지요. 기름이 있는 즉 틀었고 형식은 있어. 예수 믿는 형식도 있고 그저 남들처럼 살아가는 형식이 있는데 실은 그 내용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열천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죠. 깨어 있음은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 다섯 두 달 한 달 더 줘서 먼 나라에 갔다 올 때 가는데 주인이 이 다섯 두 달을 받은 자 바로 즉시가 장사해서 다섯 두 달을 남기죠. 한 달을 더 받은 자는 열 받았나 봐요. 적게 받았다고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이 다시 오니까 결산합니다. 그때 다섯 두 달 받은 자는 똑같이 다섯 달을 남기고 두 달을 남깁니다. 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죠. 한 달을 받은 자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내 심히 슬피하며 우리라 심판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 구절 속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나 물질이나 은사나 시간 가지고 얼마나 주인의 뜻에 맞게끔 살았냐. 이 다섯 달, 두 달을 터는 주인의 의미를 너무 왜 다섯 달을 들었어? 왜 두 달을 주인 바로 즉시 가서 장사합니다. 왜? 주인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고 달란트 비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더 무서워요. 사실 양과 염소 비유인데 오른쪽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면, 야, 네가 목마를 때 네가 목을 축여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병들을 찾아와 봤고, 옥의 갓을 돌아봤고, 이러면 그때 양들이 말,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랬대요? 그때면 이 작은 자 소작이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이게 양들이 상급받는 양, 왼쪽 염소들한테도 뭐라고 얘기,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병들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고, 이럴 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 줬을 텐데 언제 그랬냐고. 그때 똑같이 이야기하죠. 이 작은 자에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소작이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깨어있음은 정말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김의 삶을, 즉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게 깨어있으며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았느냐. 여러분, 만약 염소들이 예수님 알았다면 왜 안 했겠어? 다 했겠죠. 예수님 아니고 별볼이 없는 사람들은 안 했거든요. 그게 깨어있음의 삶의 세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단순히 그냥 열정과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서 있는 자리, 끝을 보면서 달려가는 삶의 자리와 그 내용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내용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깨어있음의 좀 본질적으로 돌아온 마지막으로, 깨어있음의 본질은 결국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때가 찼고 이 때자랑, 여러분, 이 때자 카이로스랑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가복음 13장 33절의 병행 구절인데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만 그때 이 때나 이 때가 찼고 똑같은 때예요. 카이로스 똑같은 때죠. 여러분, 결국 깨어있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깨어있어라 그러면 뭐 이렇게 열정, 조심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실제로 정말 중요한 깨어있음의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유대인들 다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몰라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인데, 그들은 뭘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조국의 해방, 그걸 받고 자기들의 삶의 안정, 번영, 번성, 이걸 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지금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종교로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큰 이야기를 막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깨어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 깨어있는 삶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지금 많이 가지고 또 가난하고, 이거 엄청난 큰 차이죠. 많이 배웠고 뭐 못 배우고,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냐면 별별은 가문에 태어나서 힘들게 살고, 뭐 금수저 흑수저 그런 것이죠. 또 세상에서 가장 요새 중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차이가 세상에서 너무너무 큰 차이죠. 인생을 다르게 보는, 정말 인생을 다르게 보잖아요. 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별거 아닌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에요. 제가 한 주간 생각하면서, 야, 대학 총장이랑 그 복도에서, 그 대학 복도에서 일하는 청소부랑 이런 삶을 우리는 비교해 보면, 와, 대학 총장은 엄청난 삶을, 정말 엘리트 인생이고 복도에 청소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흔히 세상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차이로 인해서 오는 거기에
모두가 관심과 함몰되는 인생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대단한 것처럼 느끼고 또 그것이 아니면 너무너무 실패한 인생처럼 거기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관점에 살아가고 있느냐가 깨어있는 삶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체죠. 이런 의미에서는 어릴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도 많이 했거든요. 시골에서 딱지 하루 따면 이렇게 막 가슴에 안고 막 들어오면 구슬도 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면 와, 제 얼굴이 저녁 때 모든 슬픔과 모든 기쁨은 딱지를 많이 땄느냐 구슬을 많이 땄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쁨이 결정돼, 저녁에 제 얼굴 표정이. 그리고 그걸 또 애들 못 훔쳐가도록 몰래 숨겨놓고 또 고기만 창고에 실으면 꺼내와서 또 그 다음날 또 딱지치기 하고 그러죠. 또 구슬치기 하고 그럽니다. 마치 인생의 희비가 구슬의 양과 딱지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른들은 다른 건가요? 지금 어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딱지와 구슬이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근데 어린 시절 지나면 이제 딱지와 구슬로부터 자유해지죠. 우리 모든 거죠. 대학생이 되는데 요즘 딱지가 많아서 기뻐하면 이건 정신과 병원 가봐야 돼요. 그죠? 그러긴 하지만 여전히 그 딱지가 돈으로 바뀌고 권력으로 바뀌고 명예로 바뀌었을 뿐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음이 둔하여져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삶이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생각이 납니다. 저처럼 착한 학생은, 미안합니다. 착한 학생은 많이 따면 미안해가지고 꼬평을 얘기해줘요. 아, 그래, 미안하라고 몇 개 주고, 그래도 나눠줘요, 나중에. 근데 어떤 애는 그냥 어디 다 따가지고 자기가 동네에서 모든 걸 다 휩쓸어야 직성이 풀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일절 앞에 애누리 없어. 다 따가서 탁 숨겨놔요. 근데 저 같은 착한 학생은 저 많이 따면 미안해가지고 주고, 이렇게 죠. 그 애들 중에도 좀 저같이 이런 애들은 이렇게 그 놀이에 집중해. 노는 것이 즐거운 것이지 많이 따오는 게 즐거운 건 아닌, 이렇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요. 벌써 저처럼 큰 애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쩌든 많이 따가지고 자기 많이 가지는 게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살죠, 어른들도. 여러분, 우리 주어지는 시간, 주어지는 물질, 주어지는 환경은 그저 연출자에 의해서 조금 운동장에 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거 즐겨야 되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그거 마치 내 것을 많이 가지면 네가 너보다 낫고 너보다 더 똑똑한 놈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섭정이, 저는 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섭정,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기준과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은 연출자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사라져. 이게 깨어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 욕망과 내 욕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 좋아, 그때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아니지만 그때 맨날 안타까워 염려하고 걱정을 쌓고 지지리 볶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창조를 믿지 않습니까? 창조는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뭔가 꽃이 피면 가을에 열매가 맺히겠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인생도 동일한 거예요. 창조의 뜻과 기획 아래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인생도 결국 끝에 그날을 보고 그를 만나고 그가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이제 네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것이다. 그 완성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one step 걸어가고 있는 거죠. 창조자의 뜻대로 열매 맺어가는 그런 삶이 깨어있는 삶, 기다리는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깨어있음이 결국 가장 확실하게 세워질 때는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있으면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걸 기도할 때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 안에 자원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하고 자원처이신, 공급처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내용이
그 깨어있음인데 그게 기도지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 결국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늘 문제는 기도가 줄어질 때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 사도행 6절 보면 문제가 생길 때 결국 사도들이 발견한 건 뭐죠?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고 구제가 이루어지고, 항상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잘 될 때가 항상 위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응답받고 잘 되었어요? 그때가 정말 위기예요. 대부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없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옆에 나오지요. 근데 될 때는 그때가 아주 위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야, 이거 내가 했지 하면서 결국은 실패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들으면 결국 초대교회 그렇게 부흥했지만, 우리가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기도가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그러죠.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지금 너무 대용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거룩한 자원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 안의 프로그램들이랑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의 대용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요. 전리품처럼 자랑이나 하고 교회에서만. 이런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정과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현장을 보게 되면 그런 목회자들을 요즘 종종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의 기다림을 잊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본질은 주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와 있으며 그 나라의 완성에 달려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든 노후를 연금이나 보험으로 반드시 해놔야 되는, 이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물론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 아니면 마치 죽는 것처럼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과연 우린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다리는 삶일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이게 진정한 대림절기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기다림입니다. 우린 그래서 그 기다림이 자꾸 희미해질 때가 뭐냐면, 너무 내가 말이 많고 내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가고요, 내 생각대로만 살려갈 때 그 기다림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주의 통치를 기다리고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을 주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가 풍요하게 들어와요. 오늘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정말 네가 깨어있어라,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본향에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냥 살지 않습니다. 주의 오심을 하나님 나라 속에서 계속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완성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외치면서 정말 극심한 핍박 아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오셔야 돼요.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쳤거든요. 저 여러분, 오늘의 삶이 정말 이 2019년 이제 12월 달력 한 장 달랑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다시 또 우리의 대림절기에 주신 은혜는 우리의 삶이 다시 깨어있음으로 기다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의 삶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유리 찬송합시다. 마라나타.